안녕하십니까. 에베소서 5장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5장 15절부터 21절까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 이제 좀 시간이 되긴 했지만 예전 청년 집회 때 그 성경 읽기를 했었던 내용입니다. 5장 15절부터 이제 끝에 부분까지 했는데요. 한번 좀 부분 한번 보면서 조금 말씀을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장 15절의 시작은 이렇게 됩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즉이라고 했었을 때 이 그런즉은 앞에서 이제 이야기한 것을 이어주는 말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5장 2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즉이라고 하면은 우리는 사랑받는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랑은 어떠한 것입니까?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린 그 사랑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2절에 나와 있는 대로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실 것 같이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행할지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아야 하게 될 때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는 사랑을 받은 자녀라는 것입니다. 특별한 은혜를 받은 우리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장 8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을 받은 자녀가 되었을 뿐만이 아니라 우리는 과거에는 어둠이었지만 이제는 그 어둠에 속한 자가 아니라 빛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에베소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0절에 보게 되면은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해보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바라보게 될 때 우리는 사랑을 입은 자녀이고 우리는 과거에 어둠 가운데 있었지만 지금은 빛의 자녀가 되었고 이제 우리가 무언가를 생각하게 될 때 주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실 것인가, 주님이 어떤 것을 원하실 것인가를 시험해보고 생각해봐야 되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지혜 없는 자와 지혜 있는 자를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 지혜 없는 자는 어떠한 사람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16절에 보게 되면은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혜 없는 자는 어떠한 사람이냐면은 세월을 아끼지 않는 사람이 어리석은 자인 것입니다. 이 세월을 아낀다는 것, 우리 예전에 이제 정우성진 교재를 받았었는데요. 이 세월을 아끼라라는 뜻은 기회를 사라, 시간을 구속하라 이런 뜻이 있다라고 그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지혜 있는 자는 어떤 사람이냐면은 세월을 아끼는 자인데 그 지혜 없는 자라고 하면 어떤 자라고 하면은 이 세월을 방탕하게 지내는 사람이라고 이야기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18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그래서 16절부터 20절까지는 지혜 있는 자가 어떠한 선택을 할 것인가를 이야기를 하고 있고 지혜 없는 자는 어떠한 사람인지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지혜 있는 자는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는 사람입니다. 세월을 아끼는 사람이고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는
사람입니다. 뿐만 아니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는 사람이고, 그 다음에 너희 마음을 주께 노래로 찬송하며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항상 아버지께 감사하는 자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한 자가 지혜 있는 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의 반대가 무엇이냐면은 술 취한 것과 방탕한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이라고 할 때 시는 시편을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시편이고 그 영감으로 기록된 그런 것들을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찬미는 여기서 찬송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찬송은 예배의 내용을 뜻합니다. 우리 주님이 어떠한 일을 행하셨는가? 우리 주님이 어떠한 인품을 가지고 계신가? 우리 주님의 사역은 어떠한 것인가?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여기에 나와 있는 찬송입니다. 그리고 신령한 노래들이라고 하게 될 때 이 신령한 노래들은 영적인 주제들을 가지고 있는 노래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면서 우리가 무엇을 향하여 기뻐하는 것인가? 우리가 고난을 받을 때 또 이 고난을 어떻게 인내로써 이겨낼 것인가?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 바로 신령한 노래입니다. 그래서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라라고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6절에 보게 되면은 세월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때는 어떻게 악한 때입니까? 세월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이 때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때는 많은 것을 허비하게 만드는 때입니다. 시간을 그저 의미 없게 보내게 만드는 때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어떠한 사람은 젊은 시절에 부르고 어떠한 사람은 조금 연세가 있은 시절에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사람에게는 이제 주님이 부르신 그 때에 따라서 그에게 주어진 시간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그 주어진 시간은 하나님께서 이것을 사용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쓰여져야 되는 시간인데, 이 때는 그것을 허망하게 보내게 하는 때입니다.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때에는 목적이 있을 건데, 우리를 젊은 날에 부르셨다면 우리를 청년으로서 다른 청년들과 교제하고 또 다른 청년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때로는 그렇게 할 수 있기 때문에 때로는 시간이 지나서 많은 성장이 있은 이후에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제하고, 이런 것들을 하나님은 그가 젊을 때에 일할 수 있도록 구속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 하지 않고 다른 것들을 하면서 시간을 보낼 때 이 세상은 그렇게 하도록 계속해서 부추기는 것입니다. 네가 조금 더 공부를 해야 된다. 네가 조금 더 돈을 벌기 위해 무언가를 해야 된다. 때로는 무언가를 보고 놀고 하면서 그 시간을 그저 흘러보내기에 너무나도 이 세상은 우리를 많은 것으로 유혹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가 악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옛날보다도 지금은 너무나도 많은 것들이 우리의 시간을 빼앗고 있죠. 시각적인 것들이 너무 많이 발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듣는 것들도 우리가 너무 많이 발전이 되었습니다.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 때는 악해서 우리를 시간이 허비하도록 만들어지는 그와 같은 때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 휩쓸리지 않고, 휩쓸리는 자를 17절에서는 어리석은 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거기에 휩쓸린 사람은 어리석은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라고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18절에 보게 되면은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을 때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과 내가 양다리를 걸치고 있을 때 내 정신은 너무나 혼미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고 있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게 될 때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할지,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못한다고 하면은 우리가 주의 뜻이 무엇인지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이 세상은 너무나 바쁘고 내 눈은 너무나 급한 다른 것들을 보고 있는데 주님이 가르치는 방향을 어떻게 내가 알 수 있겠습니까?
성령만이 우리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 수 있도록 해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모이기를 힘쓰고 모여서 서로 교제하는 게 중요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임을 통하여서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 앉아있다고 우리가 항상 주님의 말씀을 다 듣고 있는 것은 아니죠. 귀는 있지만 듣지 않고 나의 마음이 다른 데 뺏겼을 때가 더러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령에 충만하게 될 때는 어떤 형제님이 어떠한 말씀을 할지라도 우리에게 교훈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그 말씀이 우리를 인도하고 그 말씀이 우리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도록 이끌어 줄 겁니다. 조금 넘어와서 20절을 잠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20절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께 감사하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께 감사한다고 했을 때 이 범사는 모든 일입니다. 우리가 주어진 상황이나 환경에 어떤 것 상관없이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께 감사하라고 했을 때 이 범사라는 것은 모든 일에 감사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시험에 빠졌을 때도 또 마음에 어려움이 있을 때도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그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는 감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니엘이 그랬죠. 전에 교재를 드렸지만 다니엘은 이제 그 왕이 꿈을 꾸고 자기가 꿈을 잊어버린 다음에 그 지혜자들에게 자신의 꿈이 무엇인지 알려주고 그 꿈을 해석해달라고 얘기했지만 이거는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그 뜻을 알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근데 그로 말미암아 그 왕국의 지혜자들이 모두 죽게 되었을 때 어린 다니엘조차 죽게 되었을 때 다니엘은 어떻게 했습니까? 이 일이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됐다는 것을 알고 그는 그 시험을 능히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를 하나님께 그 친구들과 함께 기도하고 간구를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의 기도에 응답하셨고 이제 그로 말미암아 그 꿈을 해석할 수 있도록 인도를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는 그 시험을 능히 감당할 수 있었고 그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제는 그를 그 왕국 가운데 높은 자로서 높일 것을 이제 완전히 알지는 못했겠지만 그 길을 묵묵히 잘 걸어감으로써 그 시험을 이겨냈던 것입니다. 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 감사라는 마음이 다니엘에게는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께 감사하라고 했을 때 모든 일에 감사하라고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게 되면은 감사하게 될 때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감사한다는 표현을 찾아보게 되면은 여러 군데 있지만 우리가 감사를 드리게 될 때 감사의 대상은 대부분 아버지 하나님께로 되어 있습니다. 몇 구절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 8절. 로마서 1장 8절입니다.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여기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우리 주님이 그 일을 하셨지만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7장 25절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그래서 우리 주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지만 우리 주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를 하게 됩니다. 조금 뒤로 가셔서 고린도전서 1장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4절. 사도 바울은 참 많은 것을 감사했었죠. 그의 서신에는 감사한다는 표현이 참 많이 나와 있습니다. 1장 4절도 나와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은혜가 주어졌지만 하나님께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7절도 동일하게 나와 있고
예외로 우리 주님 앞에 감사한다는 표현은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만 나와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 한번 볼까요? 디모데전서 1장 12절.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이렇게 해서 우리 주님 앞에 이제 감사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이제 그가 과거에 겪었던 그의 간증 때문에 그런 거죠. 그가 구원을 받을 때에 우리 주님이 그에게 나타나셔서 그를 사도로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주님을 통하여서 우리 주님은 하나님을 높이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모든 사역은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통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성령님은 우리 주님을 높이십니다. 우리 주님을 드러내시고,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 안에 성령님이 감동되었을 때 우리 주님이 예배 가운데 드러나게 되시고, 우리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 주님이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예배를 드리게 될 때 우리 주님의 사역을 우리가 기억하지만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우리 주님을 높이게 되고, 우리 주님은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를 올릴 수 있도록 한 역할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에베소서 5장으로 오셔서요. 그래서 우리의 감사는 우리 주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되어야 한다는 감사를 우리는 이 부분을 통해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골로새 1장 3절과 3장 17절에도 마찬가지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뒤에 나오는 주제들은 이제 부부들에 대한 관계에 대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22절부터 24절까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니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께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게 되면은 이제 아내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아내들은 누구입니까? 당연히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을 믿고 그리스도인 남편을 남편과 함께 있는 아내의 가능성이 굉장히 높겠죠. 근데 그러한 부부간의 관계에 하게 될 때 아내들에게 먼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을 얘기하냐면 자기 남편에게 복종을 하라고 이야기를 되어 있습니다. 복종하라.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그 남편과 아내들 사이에 주어진 그 순서입니다. 근데 이 복종이라는 단어를 보게 되면은 다른 데서도 이제 몇 군데 쓰였는데요. 로마서 10장 3절 한번 보겠습니다. 장 3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는 것을 이때의 복종이 같은 단어로 쓰였습니다. 고린도전서 보게 되면 조금 더 이 부분이 이해하기 좀 더 쉽게 되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6장입니다. (16장 16절) 15절부터 읽어드리겠습니다. 형제들아, 스데바나의 집은 곧 아가야의 첫 열매요 또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줄을 너희가 아는지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 같은 사람들과 함께 일하며 수고하는 모든 사람에게 순종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보게 되면은 이와 같은 스데바나의 집 사람들에 보게 될 때 이 같은 사람들과 또 함께 일하며 수고하는 모든 사람에게 순종하라 했을 때 이 모든 사람은 장로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장로들에게 그 형제들로 하여금, 고린도 성도들로 하여금 순종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2장 13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인간은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순종이 마찬가지로 복종과 같은 단어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을 보게 되면 우리 잘 아신다는데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순종, 이 복종이라는 단어가 같이 쓰였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 복종, 순종이라고 하게 될 때, 이때의 그 뜻은 무엇을 생각나게 합니까? 이것은 그들이 우월하기 때문에 그들 앞에 복종하고 엎드리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세를 생각하게 될 때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권세로서 순서를, 이와 같은 그 관계를 만들어 놓고 그 아래서 순종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우리가 보게 되면은 인간의 모든 제도는 주를 위하여 순종하라고 되어 있고 우리 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순복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우리보다 뛰어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권위를 생각하며 하나님을 생각하며 복종하라라고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남편이 그보다 뛰어난 존재이기 때문에 그를 순종하라 그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이와 같은 제도를 만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생각하며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라라고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23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의 원리를 보게 될 때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으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래서 남편이 아내의 머리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에 대한 그런 어떤 모형과 같은 형태가 나타나기 때문에 이제 그것을 바라보며 복종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25절부터는 남편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5절부터 33절입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것 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쭉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과 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것 같이 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내들에게는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하나님의 권세를 그 삶을 통해서 나타내라고 이야기를 하였지만 남편에게는 그 아내를 사랑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아내를 사랑하는데 어떻게 사랑하라고 되어 있냐면은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것 같이 하라라고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이 교회를 세우시기 위해 하셔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셨습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기까지 이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받아들였습니다. 그 교회가 너무나 훌륭하기 때문에 그랬을까요? 그 교회가 너무나 정결하고 깨끗했기 때문에 그랬을까요? 우리 주님이 그 교회를 정결하게 하셨죠. 정결케 보시는 거죠. 저희가 모여서 이 교회가 되지 않습니까? 저희는 얼마나 볼품없는 존재였습니까? 가치 없는 자들이고 세상에서는 그렇게 유익한 그러한 유력하게 힘을 가지고 있는 그런 권세가 있는 자들도 아닙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모으시고 교회로 만드시고 이 교회를 아름답다라고 보시면서 이 교회를 사랑하신 것이 우리 주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은 우리 주님의 과거에 이미 이루어진 일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6절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지금도 우리 주님은 이 교회를 사랑하시는데 어떻게 사랑하시냐면은 이 교회에게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고 거룩하게 하도록 계속해서 정결케 하는 작업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작업을 지금까지 하시는데 과거에 그 행동 하나, 그 과거에 그것으로 사랑을 증명하신 것을 끝낸 것이 아니라 지금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자신의 수준까지 높아질 수 있도록 계속해서 우리를 독려하시고 양육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신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어떠한 사랑을 나타내실 것입니까? 그게 27절에 나와 있는 것이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그 교회를 이제 그분 앞에 영광스럽게 세울 것입니다. 그리고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신다고 했는데, 우리가 사실은 흠이 없는 존재가 아니죠. 우리가 티나 주름 잡힌 것이 없는 존재가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이 우리를 끌어올리신 이후에 그분 앞에 세우셨을 때에는 이제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보신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그렇게 보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기까지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그 사역을 이루셨고, 그리고 지금도 우리를 계속해서 정결케 하고 거룩하게 하는 일을 하실 뿐만이 아니라 앞으로 이제 우리를 그분 앞에 세우실 것인데, 그때 거룩하고 흠이 없게 우리를 세우시는 그러한 사랑이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내 주신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남편들이 아내에게 해야 되는 사랑은 어떠한 것입니까? 결혼을 하였을 때 그 과거부터 그 교회를 위해서 희생하는 그 모습과 같이 남편은 희생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야겠죠. 그리고 이제 같이 살아가면서 맞건 맞지 않건 간에 같이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참 많은 것들로 싸우기도 하겠죠. 그렇지만 이제 그 남편은 그 가정의 머리로서, 영적인 지도자로서 그 부인이 영적인 수준이 올라올 수 있도록 계속해서 그를 독려하고 그를 성장시키고 함께 성장해 나가는 그와 같은 사랑을 나타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나중에 그 많은 시간이 지난 후에도 이제 이제 육신이 늙고 또 무언가 객관적으로 보게 될 때는 아름다움이 없는 모습일지라도, 때로는 너무나, 이런 말씀드리면 좀 죄송하지만 또 병약함 가운데 볼품 없을지라도 이제 그것을 아름다운 모습으로 사랑해야 하는 것, 그것까지 덮고 사랑해야 하는 것이 바로 남편의 사랑인 것입니다. 그리고 28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과 같이 그 남편들이 자기 아내를 사랑하라고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기 자신을 너무나 사랑하죠. 그런데 이제 결혼하게 되었을 때 아내와 남편은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이제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가 되는 것이죠. 세상은 그렇게 가지 않지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남편들은 이제 그렇게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사랑을 나타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그러하신 것처럼 우리 주님과 이 교회는 뗄래야 뗄 수가 없습니다. 이 주님은 과거에도 우리를 사랑하셨고 지금도 사랑하고 계시고 앞으로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신 것입니다. 31절로 쭉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되어 있습니다.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와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된다는 것은 이제 완전히 하나가 된 것을 뜻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교회는 우리 주님과 지금 완전히 하나가 되어 있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제 정결한 처녀가 이제 저 위에 올라가서 우리 주님과 함께 혼인 예식을 하게 될 때 우리는 우리 주님과 완전히 하나가 되어서 이제 그때는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버리지 못했던 것들 완전히 버리고 주님과 아름다운 모습으로 이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근데 결혼도 그 둘은 다른 개체였지만 이제 하나가 되어서 아름답게 하나의 모습을 나타내야 되는 것이 바로 결혼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좀 청년들한테 교제를 드렸어야 되는 말씀인데 이렇게 됐네요. 33절 보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라고 했을 때 아내들은 자기 남편을 경외하라고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듯이
또 주님을 경외하듯이 경외할 것을 우리 주님은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좀 보면서 이제 청년들과 함께 그런 부분을 교제를 하기를 생각했었습니다. 이 시대가 과연 어떠한 시대인가? 이 시대는 우리의 시간을 낭비하고 허비하는 시대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지혜를 가질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으십니다. 그 지혜를 가진다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우리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주님의 뜻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성령의 충만함이 필요합니다. 그 같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때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할 뿐만이 아니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우리는 서로 교제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 가운데 있었던 불평과 불만이 아니라 범사에 모든 일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생길 것입니다. 근데 그와 같은 모습을 보게 될 때 이제 혼인의 하나의 모형, 이제 남편과 아내들과 남편들은 이제 그와 같은 가운데서 가정을 이루고 살아가게 될 때 그들은 과연 어떻게 하는 것인가 라고 할 때 아내는 남편들에게 복종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건 주님께서 제정하신 것입니다. 그가 나보다 뛰어나기 때문에 복종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나보다 우월하기 때문에 복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권세를 세우시고 그 권세 가운데 복종할 것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따르는 것이 그 자매들에게 있어서, 그 여인들에게 있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얼마나 순종을 하는가,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충성되이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가에 대한 척도가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젊은 자들이 장로들에게 순복해야 하듯이 그것을 통하여서 교회의 질서가 유지되듯이 또 인간이 모든 제도에 순종을 함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인들이 그 순종하는 모습으로서 이제 하나님의 권세에 순종하는 것처럼 그 모든 일들을 행한 가운데 그 질서를 유지하는 그 모습을 나타내는 것처럼 이제 이 가정 가운데서는 아내들이 남편에게 순종하는 모습을 통하여서 그 믿음으로 우리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 상급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남편들에게는 더욱더 큰 의무가 있습니다. 더욱더 크게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한 것처럼 그 아내를 사랑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랑을 나타내면은 어떠한 아내라도 자연스럽게 복종하고 그 남편을 경외하게 되겠죠. 우리 주님은 과거에도 사랑했고 지금도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고 우리를 보살피고 계시고 앞으로도 우리를 흠없다 하시는 모습으로 보실 것입니다. 이와 같은 사랑이 변치 않아야 되는 것이 남편들의 모습입니다. 그 사랑을 보게 될 때, 그 부인을 보게 될 때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것 같이 하라는 것이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자기 자신과 하라고 되어 있고, 세 번째 29절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하고 죽을 만큼 사랑하고 그 다음에 자기 자신 사랑할 만큼 사랑하고 그리고 양육하고 보호할 것을 그 남편들에게는 당부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게 될 때 세상 가운데서 또 가정 가운데 해야 될 것을 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좀 두서없이 전한 부분이 있는데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래도 조금의 말씀이라도 성도님들한테 유익이 됐기를 바랍니다.